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아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전심하고 전념하기에 빼앗아간 것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우리를 이끄시고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든 어떠한 마음이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 앞에 나오는 주의 자녀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과 형편에 하나님 맡기지 마시고 주의 넉넉하신 사랑과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가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도와주시고 삶이 말씀의 한 절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 입관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0장 끝에 있는 본문입니다. 아마 오늘 이제 이 마지막 본문을 하고 아마 내가 다음 주에 창세기의 전체적인 어떤 의미를 한 번 더 설교하면 아마 마커스에서는 다시는 창세기에 대한 강의 설교는 하지 않을 것 같고, 저희 교회에서도 안 할 것 같으니까 이제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창세기 강의 설교는 이 땅에서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왜냐하면 이제 다른 본문을 계속 해야 되고 이제 저도 연수가 점점 짧아져서요. 그러니까 이번에 창세기를 강의할 때 좀 마음이 달랐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뭔가 끝난다, 마무리한다, 그러면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오늘 수능이잖아요. 수능은 어떤 면에서 고3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험이잖아요. 수능 끝나고 저도 고3 해봤지만 학기말 시험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건 완전히 그냥 나태해지거든요. 이 수능 이제 딱 보면서 오늘 수능 딱 끝나고 상처받아서 지금 예비 안 드리고 어디서 저기서 이렇게 펌하시는 놈들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마음이 그런데 예비하는 또 백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창세기 본문이 끝났다고 해서 끝은 아니죠. 다른 본문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수능이 끝났다고 끝난 건 아니죠. 물론 수능은 고3의 마무리지만 끝은 아니죠. 진정한 끝은 어디예요? 주님 앞에 설 때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은요, 우리가 보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끝이라 생각하고 그게 아니면 망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죠. 제가 요셉을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요셉은 인생 속에 밑으로만 내려간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돌렸다.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게 길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도 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꼭 길이 이거예요? 아니죠. 나는 가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안 갈 수 있죠. 이렇게 간 사람이 있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 90도를 못 돌리겠어요?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돌리겠죠. 270도를. 이렇게도 돌리죠. 하나님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길이라면 하나님은 이것도 길, 이것도 길, 이것도 길, 이것도 길, 이것도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게 길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출애굽기에 홍해를 가르잖아요. 우리에게는 바다고 막힌 길이지만 하나님은 뚫린 길이요? 열린 길이잖아요. 자, 이 말을 하니까 그럼 막 살아도 돼? 아니죠. 막 살면 안 되죠. 오늘 그 본문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22절부터 26절까지는 요셉의 이제 우리 성경책에 보면 여러분 그 성경책에 보면 앞에 파란 걸로 요셉이 죽다 그리고 쭉 나와요. 근데 이 요셉이 죽음을 얘기하면서 이 21절부터 26절까지 요셉의 일생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해줘요. 그런데 이 요약하기 전에 오늘 이건 15절부터 21절까지 하나의 또 본문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야곱이 죽은 다음에 그의 형들이 두려움을 가졌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혹시 이제는 버팀목이 사라졌잖아요. 이때 만약에 요셉의 앙금이 남아 있었다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움에 쌓여서 뭐라고 나가냐면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의 유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16, 17절 보세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버지의 유언을 얘기하면서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 육전 혈연, 하나님의 종, 영적 혈연을 다 강조하는 거예요. 용서하소서.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요? 여러분, 야곱이 죽기 전에 그 형제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얘기하고 요셉에게 얘기 안 해요? 야곱이라면 요셉에게 얘기하죠.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형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오는 그 두려움을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 그 마음의 답답함이 어떤 답답일까요? 요셉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형들의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울면서, 자 보세요. 또 형들이 친히 와서 엎드려요.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떨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해요. 19,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어떤 말로? 간곡한 말로 위로해요. 요셉이 간곡한 말로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간곡한 말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겠습니까? 당신과 당신 자녀까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일단 요셉의 말을 듣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이렇게 살던 이렇게 살던 이렇게 살던 그건 모든 게 길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가는 게 모두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길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형들이 지금 뭐에 묶여 있는 줄 아세요? 죄에 묶여 있어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는 죽을 때까지 발목을 잡아요. 죄책감을 유발시켜요. 분명히 창세기 45장의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용서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17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17년 동안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 형들에게 아버지 죽기만 해봐. 그런 걸 때 뉘앙스를 보였을까요? 아니요. 요셉이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요셉이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요셉은 항상 진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한결같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들이 느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자기가 죄에 묶여 있으면 저기서 하는 자유로운 행동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묶여 있으면 남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사람을 오해하면 저쪽도 오해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자기가 거짓을 하면 저쪽도 거짓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묶여 있는 거예요. 죄의 벌은 이거예요. 묶여 있는 것. 묶여 있는 거예요. 죄의 벌은 그냥 그걸 갖고 10만 원 따놨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을 했어요. 안 걸렸어요. 그래서 똑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학교에서 나는 내가 그건 한 게 아닌데 누가 또 도둑질을 당해서 누가 도둑질 했는데 범인 누구야? 그러면 한 번도 훔쳐가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떳떳해요. 이게 상이에요. 깨끗함은 깨끗함 자체가 상이에요. 거룩함은 거룩한 자체가 상이에요. 하나님, 내가 맨날 예배했는데 이게 뭡니까?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가 예배하는 게 상이에요. 아무나 예배하나,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나, 아무나 기도하나, 아무나 말씀을 보고 은혜 받나, 아무나 주의 일을 하나. 아니에요, 여러분. 깨끗함은 그 자체가 상이에요. 근데 도취한 사람은 자기가 한 것 때문에 뜨끔하는 거예요. 저건 내가 안 했어요. 근데 다른 걸 했기 때문에 뜨끔해요. 그게 벌이에요. 걸리냐 안 걸리냐가 아니라 자유롭지 못한 것, 뜨끔한 것, 묶여 있는 것. 형들은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서 어느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길을 가든 하나님 앞에 살려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내려갔어요. 분명히 내려갔어요. 삶의 현실을. 그러나 창세기 39장 설교할 때 제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39장 2절에 요셉은 노예로 팔렸으나 그가 하나님 앞에 형통하여, 그가 감옥에 가도 39장 끝에 뭐래요? 그가 하나님께 형통하여 이렇게 나가요. 실제는 내려가지만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형통하다. 본질이 안 바뀌었다. 형통이란 세상이 잘 풀린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묵상하고 생각한다면 어느 길을 가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는 언제든지 이렇게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이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는. 지금 내가 내려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려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수능 때문에 낙담하는 사람이 있죠. 저요? 30살에 대학 갔어요. 십수. 위로가 안 되죠. 집에 그거 하지 마세요. 십수한 건 아니에요. 10년 동안 입시 볼 상황이 안 됐죠. 저는 고3을 졸업하고도 입시를 볼 여건이 안 됐어요. 저는 고3을 졸업하고 졸업식을 가족 부모님이 다 사라져서 저 혼자 졸업장 밖에서 혼자 학교를 갔어요. 차비만 어떻게 구해서. 저는 대학 원서 살 돈이 없었어요. 학력고사는 어떻게 시험을 나올 때 봤는데 학교에서 같이 보니까 원서 살 돈도 없었어요. 그리고 끔찍하게 살다가 10년째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해서 신학교를 하면서 10년째 들어갔어요. 이게 진짜 위로가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10년이라는 이걸 아멘 했다가 또 10년 될까봐, 그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 인생에 손해는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본 게 오히려 내가 신학을 할 줄 몰랐어요. 그때 미치도록 성경 본 게 누구보다 신학교 들어갔을 때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붙잡고 애쓰면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다 훈련의 길이었다는 거죠. 길이 아무리 형통해 보여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얘기 모르세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를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지한 노를 안 했으면 주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의 소리를 듣지 않았을 텐데, 귀신을 쫓지 않았으면 불법을 행한 자란 책망을 듣지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았으면 이 불법을 행한 놈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안 했으면. 이해가 됐어요?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시험을 잘 봤다 안 봤다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대학을 갔다 안 갔다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게 여러분 이 땅에서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면 이게 다 바뀐다니까요. 증인 아니에요. 증인. 예? 29에 하나님이 넉 달 남겨놓고 남구가 너 신학하면 좋겠다. 하나님 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 꼴찌였어요. 나 10년 놀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남구가 네가 전능한 하나님이요, 네가 전지전능하는 고백하는 만유의 주 하나님이 고백하는 내가 너와 함께해서 지혜주고 공부시켜주면 왜 불가능하겠니? 해보자. 아멘.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넉 달 동안 단과반 암기 과목 2과목씩 넉 달 동안 하루에 3시간씩 자고 미친 듯이 공부했다고 그러죠. 그 본 암기 과목이 100% 다 나왔다고요. 기적을 체험했죠. 근데 기적도 3시간 자면서 넉 달 동안 다 봤기 때문에 체험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알았어요? 몰라요. 인생은 하나님이 어떻게 끌어갈지. 내가 꽉 막혔으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세요. 기적이란 내 실력을 넘어선 거예요. 내가 다 아는데 하나님이 왜 보여주겠어요? 제가 기적을 맛봤다는 건 내가 특별한 뜻이 아니라 실력이 없어서 기적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만들 실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길을 만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길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형들은 지금 뭘 놓친 줄 아세요? 하나님을 놓치면 다시 돌아가요. 죄책감으로. 야곱이 사라진 순간 형들은 두려움에 쌓였어요. 그게 요셉으로 눈물 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었는데 그 형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냐면 요셉의 한결같은 신앙이에요.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는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출소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고백이 17년이 지났지만 요셉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동일한 고백을 해요. 오늘 다시 봐요. 19절. 그들에게 두려워마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판단과 정죄와 모든 상과 보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다 세상적인 권력을 가져도 그것은 내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20절. 당신들 나를 헤아려 했으나 똑같잖아요.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직 하나님만이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오늘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만든 거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해칠 수 있느냐.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다. 왜?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후손을 두려고 이 땅에 오게 했는데 당연히 나는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기를 겁니다고. 이 고백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나 아니나 그는 한결같은 거예요. 내가 했어. 아버지 죽어도 나한테 이러는 게 없는 거예요. 요셉의 마지막에 요셉의 일생으로 뭐냐를 설명하기 전에 요셉의 신앙이 어떤가. 그가 노예살이를 가던 감옥에 가던 권력을 잡던,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눈치가 다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그는 바로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야곱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만 보면서 그는 한결같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요셉의 일생에. 그걸 마지막에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결같다는 걸 가장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원수에 대한 부분이에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사랑보다 힘든 게 용서예요. 사랑은 0에서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 사람을 다 사랑하냐 미워하냐가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사랑도 안 하고 미워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일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일부예요. 실제는 그래요. 근데요, 사랑은 0에서 출발해요. 사랑하면 되니까. 근데 용서는 마이너스에서 출발해요. 사랑은 여기서 출발하면 용서는 벌써 나한테 해코지를 한 아픔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너무 낮아요. 출발점이 미치라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모든 인간들은. 우리가 주님이 아니니까. 아버지, 저들이 저희의 죄를 모릅니다.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건 주님 넉넉함이지만 우리는 참 쉽지 않아요. 요셉에게 지금 그 평생의 트라우마를 준 건 형이잖아요. 형제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은 아마 보디발의 아내였을 거고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한 거에 대해 더 이상 가타부타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한 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앞에 두는 이유가 요셉이 어떤 신앙을 살았는지를 마지막에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산 요셉이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요. 22절부터 26절에 요셉의 삶을 정리하는데 보세요. 자, 22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00세를 살며, 자, 뭐가 중요하면 요셉이 살며예요. 요셉이 살며. 23절, 에브라임 자손의 3대를 보았으며, 자, 요셉이 보았다. 이해가 돼요? 22절, 요셉이 살았다. 23절, 요셉이 보았다.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에게 이르되 요셉이 일렀다, 말했다. 24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 맹세시켜 이르기를,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기를. 그 사이는 좀 이따 설명하고, 지금 요셉이 살았다, 요셉이 보았다, 요셉이 말했다, 요셉이 또 이르기를. 그리고 마지막 26절, 요셉이 100세의 죽음에, 요셉이 죽었다 해서 한 절마다 다 주어와 분명한 게 있어요. 이게 요셉의 전체 인생을 삶아요. 자, 22절, 요셉이 살았다. 요셉의 향년이에요. 어떻게 살았어? 110세를 그의 가족과 애굽에서 살았다. 요셉의 향년을 써줬어요. 23절, 요셉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요셉이 뭘 보았느냐? 애굽에서 그의 자손들을 번창하는 것을 보았다. 그 다음에 24절,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요셉이 유언이에요. 요셉이 유언. 나는 죽을 것이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끄집어낼 것이다. 요셉의 예언이에요. 요셉의 예언. 하나님은 하신다. 요셉이 예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24절,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의 맹세께 이르기를. 요셉의 유언이에요. 어떤 유언? 하나님이 당신을 끄집어낼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내 죽은 뼈를 이 땅에 두지 말고 빼서 데리고 나가라. 요셉의 유언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셉의 죽음을 다루는 거예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하고 장사 지냈다라고 이 짤막한 5절을 통해 요셉의 일생을 딱 담아버렸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그의 자손들이 번창함을 보았고, 그리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낼 것을 예언하고, 그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고 유언하며 그 땅에 죽었다는 것을 딱 이걸로 묶어버렸어요. 근데 요셉의 이 일생을 끝마칠 때 가장 중요한 것, 아까 말한 앞에서는 요셉이 어떤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았냐를 얘기했다면, 요셉의 이 5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이 애굽에 살았다 묻혔다의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넣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끄집어낼 것이다와 그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를 였다가 넣은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은 끝이에요. 기독교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도 과정이에요. 죽음도 의미예요.
그래서 죽음도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목적?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는 목적. 죽음을 보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멋지게 죽을 것을, 뽐나게 죽을 것을. 이해가 돼요? 왜냐면 우리의 죽음도 메시지라고요. 요셉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 내 해골을 갖다가 놔두지 말래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야, 지금 요셉이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묻으면 안 될까요? 왜 이 땅에 묻을까요? 또 아마 요셉의 해골을 데리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묻는 그 땅에 묻히는 것보다는 애굽에 묻히면 지금 아마 대단한 피라미드부터 대단한 장례식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 안 묻히기를 원할까요? 우리 많은 이제 사람들을 자기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어 할 때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예요? 나는 내 몸 화장하는 거 싫어. 아니, 그 화장시키는 거 싫어. 죽었어도 뜨거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벌써 저는 우리 아내 거하고 어느 그 지역에 샀어요. 돈을 주고. 우리 아들한테 딱 그 증서 있어요. 아빠 죽으면 화장해서 갖다 뿌려. 그 뿌리는 곳을 해놨어요. 지금 하면 더 싸서 아예 지금 해놨어요. 우리 애들은 아주 깔끔해요. 딱 줬어요. 저는요, 좀 생각이 달라요. 저는 화장시키기로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너무 많은 게 남는 걸 원치 않아요. 아주 그냥 몸이 그 안에 있는 것도 싫고 우리 애들이 그 무덤에 와서 바라보는 것도 싫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깨끗이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원해요. 그건 제 신앙이에요. 뭐 이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 신앙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 자기 고백과 신앙이 있거든요. 어디에 묻히고 싶어, 뭐 선산에 묻히고 싶어, 이렇게 해죠. 이거는 죽어서도 자기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분명히 애굽 땅에 묻혀요. 끄집어내래요. 그러면 안 묻혀도 되잖아요. 왜 애굽 땅에 묻히면서 꼭 끄집어내랄까요? 야곱을 데리고 일단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온 길 누가 또 가서 그 근처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옆에 묻어줘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묻어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형제되니까 너만 들어가 이놈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요셉이 보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죽음도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의 무덤이 애굽에 있어요. 요셉이 이렇게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끄집어낼 것이다. 그때 해골을 끄집어 가라. 요셉이 지금 그 무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한 줄 아세요? 무언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애굽에 묻혔으나 나는 애굽에 묻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애굽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무덤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나가게 할 것이다. 요셉이 예언했다. 우리는 요셉의 무덤으로 가야 된다. 요셉의 무덤이 여기서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무언의 메시지? 너희는 애굽에 있을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을 향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나는 이 땅에 뼈조차 묻히기 원치 않는다. 내가 여기 현지에 묻혀 있는 것은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때에 나가는, 죽어서도 나는 너희와 함께 나가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함께 가기 위해, 같이 가기 위해 있는 거지. 이 땅에 묻히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요셉은 그들과 함께, 죽어서도 함께 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함께 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어서도 그들의 신앙 속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출애굽을 시작할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게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400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모세가 말했다는 것은 요셉의 유언이 지켜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화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니까. 왜 잘 죽으라는 줄 아세요? 아이들에게 세상적인 재산과 유산과 그것만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먼저 물려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유산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의 유산을 먼저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물려주는 게 아니라 뭘 물려주냐면 세상적인 유산만 물려줘요. 그러니 그 자식들이 세상을 안 보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다. 요셉은 누구보다도 그 땅에 영화를 누릴 수 있었으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끄집어내. 아마 그 무덤이 휘황찬하지 않았다고 봐요. 왜? 끝날 때 어떻게 급하게 끝내요? 끝내기 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힘들고 살다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고 요셉을 보면 요셉이 예언했다.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낼 것이다. 그리고 저쪽에서 야곱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리로 와라. 여기가 너희가 와야 될 땅이다. 두 죽음이 두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가야 된다. 저쪽에선 와라. 여기가 너희가 와야 될 땅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리로 끌어올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기 있다. 너희의 정신적인 하나님의 땅이 여기 있다. 야곱은 죽어서도 오라 오라 외치고 있고 요셉은 나갈 거다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냐고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모든 게 마무리될 때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삶은 다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죽어서도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죽음도 이야기가 돼요. 아니, 죽었으나 죽지 않은 거죠. 이 땅에서 사라진 거죠. 그러나 여전히 그는 이 땅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어요. 함께했기에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나갈 자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중보하신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지금 이렇게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수능을 잘 본 사람도 내가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내가 멍청하고 내가 못했으니까 나는 재수가 없고 나는 집안이 어려워서 난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망쳤나요? 나에게도 기회가 없어서? 예, 저도 한때 청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았을까? 왜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기회가 없을까?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말했잖아요. 이렇게 가도 길이고 이렇게 가도 길이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살아있는 것이요 메시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포하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으나 아직 우리 속에 살아있어요. 요셉도 우리 속에 살아있어요. 다윗도 살아있어요. 예수님도 살아있고 바울도 살아있고 베드로도 살아있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요.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어요. 이 땅에 주기철 목사님도 살아있고 손영환 목사님도 살아있어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요. 그들은 우리를 위해 이 땅을 향해 중보하고 있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가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마무리에 메시지가 되세요. 이렇게 성경의 인물처럼 세대를 뛰어넘은 메시지가 되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한 사람, 내가 간 사람 속에서는 세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메시지, 주님을 향한 노래, 그 죽음마저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요셉의 죽음을 통해 이 아름다운 메시지가 흘러가듯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이 창세기 5장을 덮으면서 개인적으로 펑펑펑 울었어요. 이 말씀 때문에 울었어요. 24절 때문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12형제 중에 11번째입니다. 요셉이 먼저 죽습니다. 형제들에게. 왜요? 노예살이와 감옥살이로 몸이 만신창이가 됐거든요. 사울이 80세에 죽었을 때 다윗은 침상에 70세에 죽었어요.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몸이 만신창이가 됐거든요. 그가 총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갔지만 그의 아버지의 연수에 비한다면 110세밖에 못 살고 죽었어요. 고단하게 살았죠. 그런데 생의 짧음과 고단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음마저도 아름다운 사람, 400년을 이 자기 자손들에게 메시지가 되고 함께하고 정신적인 지주가 되며 칠급의 영광을 같이 나갈 수 있는 소망을 주는 사람. 요셉의 아름다움은 총리에 있는 게 아니라 죽음에 있어요. 요셉의 아름다움은 애굽을 다스린 게 아니라 그 해골마저도 그의 자손들과 함께 출애굽을 한 믿음의 사람의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지.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는 꿈꾸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로 그 일생을 죽어서도 함께한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변함없이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수능 때문에 낙심한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안 망합니다. 안 망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안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길이 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변함없이 저는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죽어서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며 살아가십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자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의 함께함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그들이 알게 도와주옵소서. 요셉이 노예살이를 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어디에 가도 하나님의 함께함 때문에 살아갔듯이, 그가 총리가 돼도 하나님의 함께 때문에 겸손했듯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부함 때문에 나태해지거나 세상의 안대 때문에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 붙잡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오늘을 살아내며 내 죽음마저도 주님 앞에서 함께한 인생으로 마무리되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아름답고 이 다음에 우리가 호흡이 끝날 그 순간도 주를 향한 고백과 주를 향한 신앙의 메시지가 있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